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소리에게 주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문이 대대손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문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아니면 저의 말주변으로는 영혼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피곤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한 여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기까지 이곳으로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이렇게 피곤하기까지 수고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효율적일까요?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효율적으로 사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영국의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지만 정작 공부하는 것과 신앙에는 별 열정이 없었고 방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매우 가난하게 되어서 신문을 팔기도 하고 성냥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고 심지어는 아편, 마약 중독자까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시를 쓰게 되는데 이분이 쓴 많은 시들 중에 대표작이고 그리고 영국의 신앙 시들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열면, 이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할까 봐 이분은 피해 다녔어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내가 원하는 것 누리지 못할까 봐, 내 자유가 빼앗길까 봐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에게 정작 남았던 인생의 열매는 사람들이 주는 배신, 실패, 절망, 허무함,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사냥개처럼 딱 물고 놓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은 여러분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신 유명한 대목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보다 더 급한 한 목소리 울렸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외에 믿을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처럼, 크게 희생해야 될 것처럼 여러분 반대예요. 네가 나를 배반했으므로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네 몫으로 사랑을 따로 떼어 놓겠느냐? 나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프란시스 톰슨이에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해봤고 많은 것들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황도 해보고 저렇게 노력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낭비하는 사랑을 하시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만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존재인데 우리 같은 존재와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완전히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효율적이지 않은 낭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믿을 수 없고 자기 것만 챙기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낭비하는 사랑,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구나. 그리고 돈을 더 가지면 내가 드디어 저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사게 되고 저기 살게 되면 정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자 5을 거쳤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무하여서 또 6번째 남자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을 찾아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해 줄까? 누가 나를 더 위해 줄까? 이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 20일 브릿지 때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선물이 이제 텀블러예요. 근데 이걸 받으셔서 이거를 찬장에 두시면 안 돼요. 좋은 거예요. 젊은 분들은 딱 보면 이 브랜드를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텀블러에 QR코드를 하나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참 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이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참된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넘나요? 그 메시지를 담아 놨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뭡니까? 어떤 사랑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 주시는 그 사랑 외에는 이 세상에 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피곤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걸어가시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세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주께서 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이 없죠. 멋이 없죠. 바리새인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주님께서 기적으로 그냥 홍해로 한번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멋있는 사랑이 될 텐데 주님은 멋없게 도망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없이 도망치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멋이 없어요. 멋이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이 대학생들 가운데 아주 경건했던 선배님들이 이렇게 거쳐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좋은 전통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연애는 늦게 하는 거다. 연애는 늦게 하는 거다. 그래서 형제들은 군대 갔다 와서 연애를 시작해야 돼. 그리고 자매들은 20대 중반을 넘어서 이렇게 교제를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것을 거의 이렇게 그냥 율법 아닌 율법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20대 초반에 이게 연애한다고 이게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볼 때 빨리 교제한 커플은 반드시는 아니고 95% 이상은 깨진다. 그래서 정말 그 자매를 정말 네가 좋아하고 그 자매와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빨리 교제하면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깨지는 것도 아니죠. 마음에 깊은 상처받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둘 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나서 나이 좀 들었어, 결혼하기 한 2, 3년 전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느 한 시기에 나이가 많은, 그 당시에 대학생들 치고는 나이가 많은 형제가 나이가 아주 어린 예쁘장한 이 자매를, 이제 둘이 사이에 좀 이상한 분위기가 오가는 것을 우리 아내를 비롯한 이 경건한 또 무서운 언니들이 감지를 한 겁니다.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자매를 이제 방에 불렀어요. 방에 불러가지고 너 지금 교제하면 안 돼. 너 지금 교제하면 너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리고 그 형제를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형제가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 지금 교제하면 안 돼,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다녀와서 바로 그 주일이었는데, 주일 오후에 한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마당에 오셔가지고 막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막 그 형제의 엄마였어요. 대학부 전도사 사모 나와라, 대학부 전도사 사모 나와라 하면서 막 고래고래 막 가음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거죠. 이 사모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게 다행히 제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대학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육자실로 제가 이분을 모셔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와, 대화가 안 돼요. 저한테 막 막말을 하는데, 서럽대요. 나도 우리 엄마 귀한 아들인데, 서럽대요. 막 짓밟더라고요, 저를. 막 짓밟고 사모 내놔라 그러고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는데요. 대화가 안 되니까 연신 제가 죄송하다고, 대화가 안 되면 집에 빨리 보내야 돼. 제가 죄송하다고. 그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요거도 먹고 있고, 밖에서 우리 자매들은 밖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전도사님 좀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됐다고 제가 막았었고, 저 혼자 다 이게 수치를 당했는데요. 근데 참,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짓밟힐 수 있구나, 제가 트라우마가 남겼더라고요.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기쁨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욕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이렇게 올라요. 내가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후배들, 내 동생들, 참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대신 욕먹는 거, 이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참된 사랑은 멋있지 않아요. 때로는 품위를 버려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발표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품위 다 찾고 자존심 다 찾는 거,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멋이 없어요, 참된 사랑은.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기에 보시면 사랑의 첫 번째 특징과 마지막 특징이 똑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이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멋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멋있지 않아요. 밟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참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은 이 구질구질한 사랑은 말이죠, 이 욕먹고 밟히고 하는 이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가요.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으면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마태 순환곡도 만들고 교향곡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면서 멋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그 사랑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라고요. 침뱉음을 당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욕을 받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망가지고 밟히는 사랑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치스럽고 멋이 없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드린, 추천해드린 어린아이들한테 읽어주기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스토리 바이블이라고. 이 스토리 바이블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둔 것은 못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통독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들어왔습니다. 하시면 이제 신약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가족 단톡방에 다시 재가동하셔야 돼요. 구역 단톡방에 다시 올리셔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8장부터 10장이었는데 저는 23년 걸로 저는 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면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십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맹인을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 묘한 긴장감이 흘렀겠다. 그리고 묘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왜요? 저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조롱당하다가 언젠가는 기적을 베풀 텐데, 저 나사렛 예수가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사람들 다 할 수도 있는데,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사람들 속에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냥 욕 들었어요. 그냥 조롱당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겁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편한데,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 전혀 어려운 게 너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수치받는 이 사랑, 이 조롱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거절받습니다. 거절당합니다. 전도하면 우리를 보고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봐요. 아, 사람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전단지 나눠주는 거, 무슨 뭐 식당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카드를 여러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기도 제목이 3가지 카테고리였습니다. 행사 전, 행사, 그리고 행사 후. 짜임새 있죠? 구조가 되잖아요. 행사 전, 당일, 후. 그런데 제가 기도 제목을 쓰려고 노트북을 딱 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늘 교회에서 일하죠. 제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도 대접받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저한테는 먼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거절당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니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조롱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전도 집회가 없었으면,
이 전도 집회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으면 내가 전도했을까? 내가 이 전도 집회에 대한 이 부담감이 없었으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을까? 그냥 교회 안에서 문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조롱을 내가 알까?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 전도 집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이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서 전도 집회 전에 저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해 봅시다. 10월 20일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한번 초대해 보십시다. 여러분, 전도에는요, 전도를 하면 실패와 성공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러나 전도를 안 하면 실패고 하면 다 성공이에요, 여러분. 다 성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옵시다 이러면은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조롱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조롱받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멸시받으셨지. 조롱받으셨지.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다시 입술을 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나만 알고 살아가는 아주 우리 속에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이 주님처럼 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것이에요. 다 고백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전도 집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마음 조마조마하고 졸이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참고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너무 오래되셨죠? 너무 오래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가깝게 다가와요. 가깝게 다가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 집회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가까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같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우리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문제만 쌓여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낭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멋없이 자존심 짓밟히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초대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조롱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면요,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그렇구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막 느껴져. 여러분,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그 자리로 갑시다. 나를 위해 조롱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멸시받는 그 자리로 또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시간 같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남편, 또 아내, 조카, 부모님들, 자녀들, 친구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섬기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다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 2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나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저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만약 하나님 당신이었다면 저는 저 같은 거 빨리 관계를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위해서 낭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받은 사랑 허무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참된 사랑의 섬김을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생업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으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힘들지만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참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